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루어진 그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먹는 물, 우리가 뭐 생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율법의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율법의 물은 뭐 이 세상에 주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것도 다 물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하니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있어서는 야곱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율법의 교훈을 그들이 듣고 신앙에 왔는데 그걸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엄청난 거죠. 그러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양식을 구해 먹던, 들었던 그 교훈은 왜 목마를까요? 율법 아래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이게 끙끙거리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왜 내 마음에서부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양심의 법에 걸려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그러니까는 율법의 교훈은 들으면 들을수록 짐만 되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고 있을까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정체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죄의 근원 자체가 교리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저 자연계 뱀을 시켜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천사가 타락한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은 자연계 뱀이 그래, 무슨 사람을 꼬셔, 사람을 미혹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저기 자연계가 뱀이 사람 놀래키기는 하지만은 그 뱀한테 속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교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가 올라가면은 타락한 천사로 올라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걸 뭐 루시퍼라고 또 그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없는 루시퍼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죄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땅의 주관자 아담의 마음속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바로 그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인 것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때 에덴 동산에는 그런 나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해도 그 답변이 시원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신할 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아는 인격자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고, 이 두 나무가 하나가 된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생명나무만 얘기하고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얘기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 십자가 그 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정체를 모르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교훈은 듣고 들어도 그냥 답답하지. 여기 아주. 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건 이건 뭐지? 왜 해결이 안 되지? 늘 거기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뜻,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근데 율법의 물은 수시로 변해. 율법의 교훈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주의 종에 따라서 변하고. 그러니 어느 것이 참인지 뭐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시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다시 이런데 야곱의 우물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 처녀 보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남편이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뭔가를 말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이에요. 신랑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은 율법의 교훈 아래서, 사람의 교훈 아래서 신앙하고 있는지 그거 말해보라 그 말이에요. 말해보라.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러셨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수가성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말은 맞는 얘기야. 그러나 그런 세상 육신적인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는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5 남편이 있었어. 그러니 이건 남편도 하나도 아니고 5이나 있었다 그러니까는 처녀가 듣고서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남편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그것은 네 남편이 아니에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 소리야. 그러나 너는 5 남편이 있었어.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지금 있는 자, 지금 네가 믿고 따라가는 그것은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틀린 데가 없어. 그러니 5 남편이 뭐냐 그 말이 5 남편이. 율법주의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성서가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신약 예수님의 말씀과 편지서를 우리들은 보지 않습니까? 저 율법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 우리 구약의 맨 앞에 요 5가지. 요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일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5 있었어 하는 것은 너는 모세 오경을 믿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그걸 5 남편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이 육신적인 그런 그 남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 뭐냐 그걸 말해봐라. 5 남편을 얘기를 하고 저걸 했을 때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아. 그러나 너는 5 남편이 있었어. 그 5 남편이 뭐냐? 바로 그 모세 오경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너 신앙을 하고 그 안에서 물 먹고 말씀의 교훈을 받았을 때는 모세 오경으로 말미암는 그 교훈을 받고 그걸 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자로 신약에 있어서는 신랑 대신 예수로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모든 것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주의 종에 따라서 말씀이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 남편 저 남편 그것이 근간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매끈한 돌 5개 가가지고 새총으로 쏴서 이마에 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돌 5개가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사망 권세,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보니까 처음 나온 술이 떨어져 가네. 그러니까 술이 떨어져 간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 데가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2-3 통 드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2-3 통이라는 게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서 회개의 역사, 목까지 다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물을 채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 줘라. 그 혼인잔치에 와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 거보다도 이게 더 좋은 거네. 대개 다 술은 먼저 잔치집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내는 것이 이게 사람의 통례인데 이 집은 나중에 나온 술이 더 좋은 것이 나왔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그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2-3 통 드는 물 항아리 2-3 통이 바로 모세 오경 율법을 뜻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 5 남편의 비유를 모르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도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잔치집에 2-3 통 드는 그 물 항아리 그런 게 있었나 보구나. 그걸 제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는 옛날에 별하별 나게 아주 그걸 푸는 죄종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라고 하는 것은 고기 2마리. 고기 2마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율법과 진리, 오병이어는 율법, 이어는 진리,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를 예표하는, 비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막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냥 막 해서 먹을 걸 주고 지금도 가서 기도하면은 그냥 뭐 금방 내 뭐 저거 될 것처럼 그 사기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주의 종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 주의 종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예수님보다 진리보다도 먼저 온 자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다 절도야, 강도야. 그러면서 예수를 찾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참,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시겠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이게 얼마나, 보혜사께서 보시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경륜이 선비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그 말. 그걸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는 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여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우리 이 심령은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샘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건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진리교회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바로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육체 교회예요. 교회. 내 하나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내 이 교회를 더럽혀? 있을 수 없는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지. 우리들이 내가 어디 가서 남이 안 본다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내 심령을 더럽히면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기 죄를 먹고 사는 그런 자가 돼버려요. 자기 죄를. 우리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내가 속여? 속지도 않으시고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일을 못하고 상관없어. 단지 믿음으로 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은 오늘날 세상 것을 쫓아서 막 세상의 걸 쫓아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많이 이렇게 잘한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네. 일을 했건 안 했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육신적인 사고에서는 속상하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은 그만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많이 하고 못하고 이래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보혈사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아들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바로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